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말씀 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쥐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너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첫 수요예배입니다. 2026년. 앞에서 우리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우리 제사장 위임식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꼭 해야 되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 하는 내용으로 봤었어요. 이제 30장을 넘어가니까 회막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언약궤, 그 위에 이렇게
시은자라고 하는 우리 예, 그런 모양이 하나 있고 그 이제 바깥에 휘장 바깥에 성막들에서 들어가서 있는 공간에는 이 분향단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조각목. 기본 재료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싼 재료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초라한 것 같은. 제가 이러한 우리 조각목 만드는 나무가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멀리서 보면 소나무 같고 가까이 보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좀 가시가 있는 그런 것 같은 광야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어쩌다 한 그루씩 있고요. 또 물가에서 자라면 조금 크게 자란다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도 이게 이렇게 아름드리는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이 정도 두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무리 잘 켜도 넓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만들라는 전체적인 모양과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좀 안 맞아요. 나무 옆에 나무가 없잖아요. 제가 상상하는 시내반도는, 시내산 근에는. 근데 적어도 이렇게 회막, 100규빗에서 59규빗이라고 그랬죠. 50m, 25m, 가로 50m, 세로 25m 정도. 거기에 판넬로 싹 둘러야 되고, 휘장도 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성소는 더 작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리처럼 나무가 막 나무 옆에 잔뜩 있어. 그러면 그 나무 전체를 하기 위해서 산 하나 깎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띄엄띄엄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나무 패고 저쪽 가서 한 나무 패고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도 또 재주 있는 사람들이 켜야지. 안 그러면 판이 둥글둥글한 이만한 거 파놓으면은 이만큼 판을 잘 판때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면 꽝이잖아요. 톱질을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것 같은데 투잡되는 데서 톱질을 해보라니까 다 이러고 있어. 밀면서 하더라고. 저는 톱은 켜는 거라고 배웠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밀면서 해. 근데 이렇게 쭉 톱이 잘 갈려 있으면 당기면 쫙쫙 하면서 쫙쫙 빠지거든요. 이게 좀 그렇게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분향 제단의 사이즈는 한 규빗, 한 규빗, 그 다음에 높이만 2규빗. 그러니까 50cm. 가로, 세로 50cm. 이 정도. 50cm에다가 1m. 높이는 좀 높은 거죠. 1m. 이 정도 되려나? 근데 여기 또 보면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채를 깰 수 있는 우리 이제 고리를 만들어 갖고 메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멧돼지 잡아 갖고 다리 묶어 갖고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위에다 올려 갖고.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는 만약에 고리가 있다 그러면 다 밑에서 맨 바닥에다가 고리를 채를 껴가지고 사람 어깨에 메고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그룹들 둘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교회하고 그룹의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분리식일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분수야. 엄청 높아져. 언약교회가. 그 그룹들까지 싹 하면. 그래서 아마 그거는 분리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향재단에서는 아침 저녁마다 향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야. 왜 향을 살리러 오느냐? 그러면 아침 저녁마다 사실은 우리 7절에 보면 등불 손질, 또 8절에 보면 등불 켤 때 이러거든요. 등잔대 메노라 이렇게 해갖고 이쪽 가지가 3개씩 해서 총 7개 등잔대에다 기름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향도 살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향단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요걸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회목봉쇄에 쓰는 돈은 뭘로 충당할 거냐라는 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돈 내갖고 이렇게 만들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건사할 거냐라는 거야. 여기서는 생명의 속전이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반세겔 내라. 그러면 반세겔은 우리가 아는 단위하고 뭐가 있어요?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죠. 그래서 이틀치 임금을 내라 그래요. 뭐 베드로 사도한테 너 성전세 내 그러니까 물고기 잡아서 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20세 이상인 남자는 내는데 부자라고 많이 내지 않고 가난하다고 깎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해요. 생명의 속전, 성전세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주민세 개념이에요, 우리도. 돈 많다고 그래서 주민세 많이 내라고는 안 하잖아요. 사람당 한 명씩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꼭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수로 물두멍 만들어라 라는 것이 17에서 21절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컬해요. 바닥에다가 뭘 잘 만드는 게 아니잖아. 돌자갈밭인지 뭐 모래로 만들어졌는지 흙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양반들이 거기서 씻는다고 뭐 그게 깨끗한지 모르겠어. 근데 씻어야 된대. 그래서 수족이라고 써놨는데 왜 다리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족이 들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청결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자주 씻잖아요. 수요일 날만 되면 저희 아들이 학원 갔다 와서 안 씻고 예배 드린다고 온 거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씻었니? 오늘은 씻었대. 교회 올 때도 씻고 와야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는 항상 씻으라고 돼 있으니까. 저도 오늘 일하고 샤워하고 머리까지 싹 감고 이러고 이제 저녁 먹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향 기름을 어떻게 만드냐? 이제 재료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그 다음에 감람기름이 들어가는가 봐요. 여기서 500세겔은 도대체 어느 정도 무게예요? 그럼 5.7kg. 좀 많죠? 500세겔 5.7kg. 그 다음에 250세겔은 2.85kg.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희는 3.6리터. 우리가 생각할 때 적당히 그냥 뭐 우리 비빔밥 만들어 먹을 때 참기름 2큰술, 뭐 1큰술 이렇게 넣는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 많이 넣고 만들어. 한 번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오로지 관유가 돼가지고 회막, 증거계, 상, 모든 기구, 동전대, 그 기구, 번제단,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부어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33절 이것을 괜히 만들고 타인에게 붙는 사람들은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34절부터는 향은 또 어떻게 만들어? 앞에는 향, 기름, 관유, 뒤에는 향. 소합, 나감, 풍자,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까지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소합향은 고무나무에서 만든대. 우리 인도산이래요. 풍자는 시리아 고목나무에서 채취한대요. 나감은 조개 껍질에서 채취한대. 유향은 감람나무에서 채취한대.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급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유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이집트에서 뜯어갖고 왔거나 아니면 아말렉 족속하고 싸웠을 때 전리품이 좀 많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리 야곱, 요셉 때 엄청난 부를 이뤄가지고 그 부들이 쭉 내려왔거나 뭐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워요. 재료는 굉장히 고급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다 금도금이에요. 웬만한 거는. 금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대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관유와 같이 이 거룩한 향도 우리 38절 보면 냄새 맡으라고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준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나 피우는 거예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참 세세하죠. 왜 세세하냐 그러면 한 번만 말해갖고 깨닫게 하려고. 모세도 기록해 놓은 이유. 천년만년 이걸 써야 되니까 요거대로 해라 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깨졌어요. 없어졌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쓰질 못하니까 성전을 뺏긴 거랑 똑같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 거는 다윗 왕의 그 성전의 성벽이야, 그냥. 성전이 아니야. 성벽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좀 굉장히 철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깡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응?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에요 하는 거 모를 정도로 자기들이 여태껏 믿고 교육받고 한 것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 한 12, 13세까지는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게 기본 교육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읽기만 한 게 아니고 친구하고 이거 갖고 서로 토론해야 돼. 언젠가 뭐 동영상을 봤는데 뭔 한 가지 주제하고 보다 보면 아침이 어떠냐, 저녁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좀 다른 거 있고 절기 따라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들이 막 상충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친구하고 서로 토론을 시키더라고. 우리 찐 이스라엘 국적의 노벨상 받은 사람은 없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노벨상 받은 사람 굉장히 많죠. 구분을 해야지. 유대인, 현 이스라엘 나라 국민 중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계 계통으로서 그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아주 뛰어난 우리 재능을 타고난 분들 또는 노력의 대가들이 노벨상들을 많이 탔죠. 미국 대학 교수의 60%가 유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언젠가는 제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세계 경제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사람들이 유대계라고 하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코딱지만 해요. 이스라엘 전성기 때 커봐야 경상남북도 크기라고 항상 말씀드려보잖아요. 현재도 땅을 넓힐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가서 맨날 전쟁을 하죠. 근데 전쟁하는 것과 지 땅 늘리는 건 다르잖아요. 시리아하고 전쟁해갖고 골란군 먹었다고 그러는데 뭐 먹어봐요. 얼마나 먹어.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갖고 요르단하고 싸운다고 그러는데 쉬운 일이요? 되지도 않지. 사우디에 붙으면 붙을수록 가만둘 애들이 아니잖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들도 폭폭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절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임기가 건 1년쯤 돼가나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모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잖아요. 사이비 목사들 막 주최하는 집회 가가지고 수잘데기 없이 성조기 흔들고 이스라엘 다윗의 벨기 막 흔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딱 잡혀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뭔가 신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것이 꼭 되니까 하는 거야, 요거. 요걸 빠지면 그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사람이 뻔해야.
이게 안 되면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자기 어떤 것도 막 한다고 그러는데 다 헛소리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말씀으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알아야 될까요? 이런 거? 항상 제가 하는 말. 이 재미도 없고 현재 써먹지도 않는 거 우리 알아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배는 왜 드리지? 이렇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왜 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성찬식, 세례식 뭐들어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이건 아니야 하다 보면 다 아닌 것 같고, 해야지 하면 계속 다 해야 될 거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까지 지키고 어떤 선을 안 할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천주교식으로 보면 좀 거기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예식의 개념이 있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쳐냈죠. 중요치 않다고. 중요치 않은 것의 가장 큰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관심도 없어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유대교 회당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안식일 날. 그러면 핫잔이라고 하는 우리의 뭐 교육전도사님, 뭐 아니면 관리집사님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 성경 어떤 부분을 딱 읽어요. 구약이겠죠. 그러면 우리 회당장이라는 분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한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쭉 둘러봤는데 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좀 말씀에 융통할 것 같은 사람, 그런 분한테 좀 시키기도 하고, 지목에서 그냥, 아니면 내가 하겠어 하면은 좀 여러 사람들 의견 들어보고, 그래, 당신 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게,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자꾸 올라가니까 회당에서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 우리 중풍병자 고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죄 사는 권세에 대한 문제로 많이 이렇게 뭐 갈등도 빚어지고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고 잘하나 못하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 와갖고 막 이렇게 눈 부릅뜨고 막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회당뿐만 아니고 허락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가 팔복산이라고 하는 언덕에서,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베드로 사도의 그 배 위에 앉아갖고 말씀도 증거하시잖아요. 때로는 시장통 같은 데서 했을 것이고, 우리가 솔로몬 행각 같은데 뭐 이런 데서도 성전에서도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도 하시고, 들판에서도 하시고, 온갖 군데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던 것은 예식의 중심이 됐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뭐 당연하게 말씀이 중심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아드폰테스, 그녀으로 다 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식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천주교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개신교 성도분보다 어떤 면에서 좀 더 낫다고 봐야 될까요? 이 삶이라는 게 더 나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이 의식이라는 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우리가 아무 의식도 안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갑자기 뽀뽀뽀뽀 나타나요. 방금 봤던 물두멍도 요한계시록 안에는 있어. 지금 향단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 모습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나 개신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받은 사람인데 나 이거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러고 우리가 하늘 성전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좀 배워놓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서 볼 거니까. 지금은 안 해. 근데 우리가 가서 볼 거다라는 생각으로 아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변형됐구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스포일러야. 어떤 사람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 뭔 얘기해주면 막 싫다 그래. 야 나 그 재미 놓쳤잖아.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 감사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보다 4살 많은 우리 막내 누나하고 영화를 자주 보러 다녔어요. 응? 제가 이제 전주고등학교 다니고 전주고등학교에서 걸어서 뭐 한 20, 30분 가면 영화관들이 많아요. 전주 영화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나하고 가서 영화 보면 이제 무서운 영화 보면 제가 막 말해줘. 나는 봤다가 안 보려고 하는데 누나가 또 데리고 가서 똑같은 걸 또 본 거야. 막 누나한테 내가 막 다음에 무서울 거 있어 그러면 막 눈 감고 있고 막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열나는 거지. 저 새끼가 다 보고 갖고 얘기해 준다고. 우리는 그때 돈 아끼려고 조조 할인인데 2편 동시 상영을 많이 봤잖아.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당장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우리는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성경은 그대로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번다하고 번잡하고 때로는 손이 많이 가고 자기가 쓸 일도 없는데 정성을 다했다. 항상 제가 준행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고지 곧대로 다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 별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가난하기를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대로 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본다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핵심은 항상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맨날 짐승피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 잡았고 피 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스모그가 없는 맑은 곳일 거예요. 이런 생각만 하잖아. 시내반도 가고 밤에 이렇게 호텔 밖에 나가고 봤더니 막 하늘에 별들이 너무 잘 보여. 달도 안 떴는데. 대한민국이요? 별 보기 힘들어. 왜? 저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가로등 다 있잖아. 그 불빛 때문에 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촌에 가면 잘 보이지. 가로등 별로 없는 데서 이렇게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 땅에 메마른 땅이면 바람만 살짝 불면 먼지 투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피냄새까지 갖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 환경 정비가 된 데서 사는 거거든요. 화식, 불을 이용한다는 것과 함께 상수도를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깨끗한 물 먹고 우리가 씻고 싸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리, 배출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건데 여기는 그렇지 못할 거리 아마? 항상 짐승의 피를 뽑아서 제단에 다 뿌려야 되잖아요. 휘장에 뿌리는 경우 많죠. 그럼 피 냄새가 그치질 않잖아. 그리고 고기도 태워야 되잖아요. 탄 냄새 좋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어. 이 살을 태우는 냄새가 좋지 않거든요.
먹을 때는 삼겹살 맛있지만 지나가면서 삼겹살 아니 고기구이집 뭐 이런 데서 생선구이집 이렇게 지나다 보면 냄새 맡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관유도 뿌리고 향도 피우고 향기름도 바르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건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은 뭐냐?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구분된다. 항상 제가 바깥의 환경과 여기는 다른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우리 다 나누기 전에 보면 우리 이제 생유리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성화들을 많이 만들었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네, 뭐 시리아네, 터키네 이런 데 가서 교회 유적들 보면 바닥에다가 타일을 깔아놨어. 타일로 멋지게 성화들을 많이 그려놨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티베트 불교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티베트 불교 그 사람들은 못 읽는 문맹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종에다가 불경을 썼어. 요만한 종 하나 손으로 탁 해갖고 한 바퀴 돌면 불경 한 번 읽은 거야. 그 종이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읽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도승들은 또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한국에도 불자들 많아갖고 삼보일배들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삼보일배를 하더라고. 해발 몇천, 3,000m, 4,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내가 성지순례 한번 가볼래? 하고 그러면 집안에서 다 반대. 왜? 지는 삼보일배 하면 돼. 근데 지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뒤에서 손수레에다 끌고 누군가가 한두 명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 집안 행사가 돼버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 된다고 아버님, 어머니 못 모셨잖아요. 핑계대고 제가 항상 반성하고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임종 못 지켰고, 두 분 모시고 말년 못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거기는 더 심하더라고. 성지순례 가는데 지만 삼보일배 한대. 그것도 딱딱이를 꼈어. 손에다가 딱딱이, 나무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쫙 쓸리지 않도록. 그냥 종교적 경건함을 하고 거룩함을 이룬다는 많은 행위를 어떤 때 보면 참 우습게도 생각이 돼요. 그거 뭔 상관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금식기도 한다고 보면 맨날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야, 물 안 먹어봐. 하루면 더 뒤져.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먹는 물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의 한 3분의 1은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1리터 정도는 먹으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조금 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예전에 한참 60kg 미만일 때는 하루에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바짝 말랐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루에 1리터 이상은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뱃살이 막 출렁출렁 할 때도 있고. 다시 말씀으로 조금 가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었죠. 바깥에 피냄새 많이 나고 먼지 많이 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항상 이러한 의식적인 부분, 어떤 율법이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물에도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딱딱 나눠 놓잖아요. 이제 레위기 하면서 11장 하면서 다 다룰 겁니다만은 왜 그렇게 선을 갈라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딱 구분했어. 야, 야는 정결해서 제물로 쓸 수 있고 너희들도 잡아먹을 수 있어. 야는 불결해서 안 돼. 여러분 가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렇게 요만한 거 물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그 물고기 맛대가리 하나도 없거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민물, 장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응? 갈릴리 호수 가면 잔뜩 있을 거라고. 그 사람들 안 먹잖아. 우리 뉴질랜드 가면 사람들 막 메기, 장어 이런 거 잡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왜? 거기는 막 시내 옆에 막 동네 흐르는 냇가에 그런 게 가득하잖아요. 크기도 막 이만한 것 같아. 막 유튜브 보면 굵기가 막 이만해.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항상 말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선을 정해주셨어. 그래서 그 선 안에서 살으라는 거야. 선을 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내 뜻대로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대로 한다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거 순종과 섬김이라고 제가 그렇게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보잖아요. 그러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의적 해석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시고 기집질 서방질 다 하시고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있어? 없지. 담배는 한참 후에 나왔는데. 근데 한국으로 선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심한 거야. 술 먹고 담배 피고 아편 피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노름하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하기로 했어. 선교사님들은 하지 말라 그랬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하신 말씀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전통이 됐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못 나오더라 이런 거야 결국에는. 어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술 먹지 말라는 데는 수두룩해. 많이 있어요. 유월절 만찬에서도 술을 포도주를 4번인가 먹어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고 원래 한 잔에다가 물 3잔을 더해서 3분의 1, 4분의 1로 희석해서 먹어요. 그것도 4차례 나눠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자문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 선지서에는 안 나오간데 술 처먹고 헛질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하지 말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 내가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 내가 좀 쓰면 어때? 관여 안 된다고 그러잖아. 향 지가 피워놓고 아우 내가 좀 기분 좀 내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쓰시는 건 나도 좀 써볼 수 있지. 안 된다고 그러잖아. 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 것이 정해져 있어. 내 것이 있어. 하나님 것을 이렇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고 싶지. 다 쓰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내는 것도 보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욕심내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 별 볼 일도 없거든.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아. 알코올 중독자보다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이 더 많아.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내 이성을 그런 거에 막 의존해야 되냐고.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데.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속전. 반세계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두 데나리온 내래. 왜 하루치 하냐고, 왜 이틀치예요? 모르겠어. 근데 내라니까 되는 거야. 가서 하나님께 말아봐요. 하나님, 저 형편이 안 좋아서요. 1시간짜리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해봐요.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저 한 달치 다 드리고 싶어요. 한 달치를 드리면 안 될까요?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뭐 계산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당시 회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좋겠어 라고 뭔가 계산이 딱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뭐 우리 확인 정신이 강하다고 그러지. 응? 포카, 뭐 훌라,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아니면 뭐야 도리지구 땡 이런 거 하다 보면 돈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이 2등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은 항상 돈을 따고 2등하는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잃어. 왜? 확인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남이 막 배팅으로 막 그거를 키웠어. 인정하면 되잖아. 제가 배팅을 강하게 하는 겁니까? 쥔패가 너무 좋은가 봐. 나 죽으려고 죽으면 되잖아. 근데 내 패를 보면서 내가 너한테 지겠어 하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2등만 열심히 하면 그날 금세 올인이 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뭐 제가 젊었을 때만 해봤지. 지금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확인 정신을 하지 마세요. 가끔씩 그런 분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단마귀가 예수님 보고 높은 데서 떨어져 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91편에서 천사들이 손으로 받드는 거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 맨날 그런 분들 많아. 사고는 지가 맨날 쳐. 지 맘대로. 그러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막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고 막 산기도 간다고 그러고 막 목사님께 막 기도 부탁하고 막 별짓 다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항상 시험하려고 그래.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나? 나에게 복 주시고 계시나?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허라는 것만 해도 돼. 허라는 것만 해도 충분해. 왜?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예배 잘 드려라. 그럼 예배 잘 드리면 돼. 찬송 열심히 해라. 그럼 찬송 열심히 하면 돼. 헌금 11조. 조금 여유 되시면 감사헌금, 전교헌금 정도 하시면 충분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구역예배 드리니까 구역헌금 조금 더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기타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 양심상 못하겠어 그럼 안 하셔도 되고, 사실은.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잖아요.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 없어? 우리 화장실에서 맨날 회개 기도하던 분 있잖아. 루터가 그런 분이잖아. 냄새나는 그 화장실에서 회개 기도하시던 분. 또 걸어다니다 보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버스 기다릴 때, 전철 타고 가실 때, 차 운전하고 가실 때 시간이 나잖아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고 손도 좀 닦고 이렇게 하늘로 보면서
거북목도 한번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들여서 잠깐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예배 때 나보다 성경 더 잘 아시는 목사님 해주시는 설교, 전도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때로는 장로님도 설교하시고, 안수집사님도 설교하시고, 권사님도 하시고 다 하시던데, 누군가가 설교자가 됐든지, 성경 본문 어딘가 먼저 싹싹싹싹 둘러보면서 중요 포인트가 뭔가 한번 쫙 보시고, 그거 갖고 표시도 해놓고 은혜 받으셨으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여러 설교 동영상들을 보실 텐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분들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게 되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살렐, 오홀리압, 항상 이분이 굉장히 이 두 분들이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안식일 지켜라 하는 말씀 나오는 31장으로 또 뵙겠습니다.